요한계시록 3장 1절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사람마다 자기의 실력 범위를 따라서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적으로 욕망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넓은 분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어떤 한 면에 붙들려서 이 신앙생활을 다 허송하기가 쉽습니다.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찬양대에 속해서 찬양을 잘하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렇게 찬양 활동에 열심히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전도에 열심을 내어서 거기에만 전부를 다 기울이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에 다 붙들려 가지고 이렇게 살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 활동에 열심을 내어서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으로만 느껴 거기에 전 힘을 다 기울여 사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는 우리의 흩어져 있는 모든 인격과 행위를 내가 쌓아놓은 모든 이력들을 한 곳에 집중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한 곳에만 빠져서 참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을 바로 잘 이루지를 못하는 그런 걸음을 걷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찬양을 잘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이라 해서 그것만 열심을 내어서 하고 또 전도하는 것만 다다해서 전도하러 다니기만 하는 거기에 전 힘을 기울이고 또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 해서 거기에 다 기울어져 있는 이런 신앙이 되어져서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 하는 것인가, 이것을 바로 깨달아 가야 하겠습니다. 그런 신앙 걸음도 다 중요하고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자기가 만들어지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이 자기의 그 인격이 갖추어져 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이런 자기가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찬양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이런저런 봉사하는 것도 다 있지만은 우리는 성경을 따라 사는 이것이 바로 이루어져 가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정신도 사상도 소망도 계획도 이 말씀에 집중을 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신구약 성경 말씀에 집합시키고 집중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자기가 봉사하는 일도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전부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에 집합이 되어져 가도록 애를 써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신앙이 건전한 신앙으로 바로 이루어져 갑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만 자기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그 신앙생활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시키고 여기에서 성령의 감동에 집합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여기에서 깨달아서 내가 어떻게 신앙 걸음을 걸어갈 것인가, 여기에서 다 출발해서 나가도록 해야 된다 말입니다.
찬양도 전도하는 일도 봉사하는 일도 기도하는 일도 다 이 말씀에서 시작해 가야 되지, 말씀에서 시작해 가지 않을 때에 삐뚤어져 나가는 구원을 이룬다고 한 것이 헛일 되기가 쉽다 말입니다. 이 말씀에서 시작하고 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성령의 감동을 받는 데 나아가도록 이렇게 애를 써 가고, 이제 거기에서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 한 분과 자기가 교제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움직여지는 이런 자기가 되어져 가도록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막바로 기도에만 들어가다가는 그것이 삐뚤어지기 쉽고, 전도에만 봉사활동에만 막바로 들어갔다가는 거기에서 우리는 힘껏 했는데 참 구원은 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맺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거기에서 깨달으려고, 깨달음을 받으려고 애를 써 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자기에게 깨달음이 있도록, 깨달음을 받도록 이렇게 애를 써 가야 됩니다. 자기가 깨닫는 그 깨달음의 그 주관성을 넘어서 객관성으로 깨닫는 깨달음이 생겨지는, 자기가 성경을 읽고 들을 때 자기의 주관으로 깨닫는 거기에서 객관의 역사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그 깨달음이 자기 속에 생겨지고, 이제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겨지고, 이것이 옳은 길이로구나 깨달아지고, 그 깨달음에 대해서 믿어지고, 나도 그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그 말씀대로 살 때에 객관의 능력이 와서 자기를 살리는,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이것도 잘못하다가 보면 아주
불건전한 신비주의로 이렇게 빠지기도 또 쉽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된다 이래서 성령 받는 거기에 마음을 기울여서 방언을 해야 되겠다 하고 나가고 이런 데서 사람이 또 삐뚤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데는 신구약 성경을 읽는 여기에서 시작해서 깨달음을 얻고 그 주관의 깨달음에서 객관의 깨닫는 역사가 자기에게 오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겨지고 그대로 살고 싶은 소욕이 일어나고 여기에서 그대로 실행함으로 객관의 능력으로 자기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는 데에 체계적으로 은혜를 받지를 못하면 그만 한쪽으로 치우쳐서 실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은혜나 소망의 은혜나 용감의 그런 은혜가 체계적으로 오지 않으면 기형적으로 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읽고 듣는 데서 깨달아지고 이것이 옳다.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데 자기 속에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객관의 그런 능력의 역사가 자기에게 건너오고 그 능력의 역사를 힘입어서 자기가 그 말씀이 믿어지고 내가 그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소망이 생겨지고 살고 싶은 소망과 살 수 있는 힘이 자기에게서 나와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자기가 되어져 가도록 애를 써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체계적인 그런 신앙이 되어서 그 신앙 걸음이 삐뚤어지거나 탈선되지 아니합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움직여지는 여기에서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자기에게 오고 그 역사로 인해서 우리는 변화가 되어질 수 있는 이 역사가 여기에서 생겨져 가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갈 때도 그냥 막바로
자기가 욕망을 가지고 이번에는 내게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 개인에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기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도록 이 해결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작정하고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그것은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어떤 분이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 여자하고 결혼하라고 합디다. 그래서 자기가 본 여자와 이혼을 하고 그 사람과 결혼을 해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산에 가서 기도한다고 아주 열심을 내서 기도를 해요. 원래 본처가 빛을 내가지고 돈을 마음대로 써서 핏더미에 앉게 만들어 버리니까 내 이 여자하고는 못 살겠다. 그래서 이 여자하고는 헤어지고 다른 사람과 살아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러 작정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가버립니다. 그 기도는 좀 잘못됐는데 이렇게 해서 말을 해 주려고 해도 그것을 들을 사람도 아니고 듣지도 않고 아주 삐뚤어져 나가버리니까 벌써 완전히 가정이 다 깨어져 가버리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기도를 하는데도 기도를 잘못하니까 그만 거기에서 삐뚤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기도할 때에 우리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으로는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이대로 되게 해 주옵소서 하고 자기 목적을 가지고 자기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서 자기 욕심이 달성되도록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 위험한 사람이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갈 때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기도가 바로 되려고 하면 문제가 있고 할 때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성경을 읽고 또 설교 말씀을 제독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설교를 제독해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에서 자기에게 깨달아지는 깨달음이 옵니다. 그 깨달음을 잡고 이것이 틀렸구나. 내가 이 길로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기가 고치고자 마음을 먹으면 자기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깨달을 때 성령의 감동이 자기에게 오고 성령이 와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데에 거기에서 바로 깨달으려고 애를 써서 깨달아지는 대로 살려고 하면 성령이 와서 자기에게 가르쳐 주니까 그 말씀대로 자기가 살려고 하면 내가 이 일은 이렇게 헤쳐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결해 가야 되겠다. 바른 판단을 거기에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자기가 회개하고 고치려고 하면 생각이 바르게 되고 뜻이 바르게 되고 소욕이 바르게 되고 비판 평가가 바르게 되어서 그 일을 바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는 사람도 그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그런 기도하기 전에 그거는 내비두고 성경을 읽고 또 거기에서 말씀을 제독하고 그 말씀을 읽고 듣는 데서 깨달아지는 것을 받고 깨달은 대로 회개하려고 마음을 먹고 작정하고 살면 이제 자기가 생각이 바꿔져 간단 말이에요. 모든 비판 평가가 바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기란 사람이 바로 딱 되어졌을 때 그 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큰 실패했는데 감사합니다. 자기 욕망대로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나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 것이다 하는 것을 느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내가 여기서 더 고생을 하겠습니다. 내가 힘들게 이 일을 힘이 들어도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게 자기 욕망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 다른 욕망을 가지려고 했는데 그 욕망들이 다 삐뚤어졌다는 걸 알고 포기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환경 속에서 자기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성경을 읽고 말씀을 제독하고 거기에서 자기가 회개하고 고치려고 해보면 자기란 사람이 바로 만들어지고 새로 길이 열려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람이 바로 되어지는 그게 첫째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기가 고쳐지면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바로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로 문서 계신 신구약 성경 말씀에서 시작해서 영감 계시로 나아가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이런 우리가 되어져 나가도록 애를 써 가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잡고 자기를 부인하고 성경 말씀대로의 자기가 되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가면은 성경은 나를 성령을 만나도록 소개하는 소개자입니다. 성경은 나를 성령을 만나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데에서 성령을 만나고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을 만나서 바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원치 아니한 것 아닙니다. 그들이 다 메시아를 원했지만은 실제 메시아가 오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예수님을 성경을 위반했다고 성경으로 정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구원하러 온 예수님을 십자가에 성경으로 정죄해서 못을 박은 그런 저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데 이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성경을 읽고 연구했지만은 이것 가지고 자기를 고쳐 깨끗하게 나가려고 했으면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문서 계시에 인도를 받아서 나아가면 영감 계시를 받게 되고 영감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당시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다렸지만은 누가 메시아를 만나게 됐느냐 보면 주님이 오인이라 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오인이라 했습니다. 어인으로 산 그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고 또 당시에 들판에서 목축하는 그런 목동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진리를 따라서 하나하나 순종해 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영감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도 성전에서 늘 기도하던
시몬과 안나도 나만은 노인인데 어린아이를 보고, 강보의 사인 어린아이를 보고 아, 메시아구나, 메시아가 왔다, 이제 됐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다 하고 감사하고 찬송을 돌렸습니다. 그 당시에도 엘리사벳과 사가랴 같은 그런 대제사장,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깨끗한 그 제사장이 주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다 신구약 성경을 보고 이 말씀에서 자기가 깨닫고 자기를 고쳐서 이렇게 나갈 때에 영감을 접선해서 영감으로 인해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의 시대는 참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가는 암흑 시대가 지금 가까이 왔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지막 때의 구원을 바로 잘 이루어 갈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참 진리를 바로 깨달아서 이렇게 이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런 교회나 그런 지도가 없는 이런 시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자기 혼자라도 기도하는 기도의 작은 상, 다른 사람은 다 변질되어서 이렇게 돌아갔지만은 모략산으로 가야 자기가 변질되지 않고 말씀대로 그대로 가는 그 걸음을 걸어가는 거기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 했습니다.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지만은 나다나엘은 그 당시에 무화과 나무 밑에서 늘 기도하는 그 나다나엘은 기도할 때에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그는 구원을 이루게 됐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또 이렇게 여기 사대교회에 말씀한 것은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라. 우리가 택함받고 부르심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과 연결로 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이것이 없는 우리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바로 신앙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느냐? 성경을 읽고 듣고 거기에서 요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쓸 때 영감을 만나가 되고 그 영감을 만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이런 자기가 되어서 가도록 우리가 이 길을 걸어서 캄캄 어두워져가는 지금 캄캄한 이 세상에 우리가 옳은 도의 길을 걸어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건전한 깨끗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 길을 바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가도록 애를 써 가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